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은 복음서를 읽는 것인데, 복음서는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죽고 부활하는 그 생애만을 기록한 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태초에 계신 말씀, 만물을 지으신 분, 참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그런 배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지만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존재적인 의미에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다 다루고 있는가 했을 때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복음서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에 바울의 편지에 그 부분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골로새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에베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작은 도시가 골로새라고 합니다. 그 작은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세우지도 않은 교회에 왜 편지를 썼는가 하면 그 교회가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아 교회가 시름시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씩 거론하지만 바울이 1차적으로 취했던 방법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가르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신천지 나올 때 교회에서 신천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신천지 교리는 이겁니다. 통일교가 나왔을 때는 통일교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고, 이단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면 사실은 머리가 아프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로 딱 잘 가르치는 방법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가르쳐 놓으면 신천지의 교리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교리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을 막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플레로마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권능과 속성의 전부, 하나님의 권능과 속성의 전부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에게는 있는데 아들에게는 없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권능과 속성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아버지의 충만이 그분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의 동사형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채운다, 이룬다, 완성한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버지의 좋은 것이 아들에게 채워져 있죠.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완성하시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죠. 아버지께 있는 것이 아들에게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충만하심을 적어도 4가지 표현으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안 나와 있는 생략된 부분을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피조물의 하나가 아닌가?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오늘 15절을 잘 보시면 그 앞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죠. 형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콘인데
영어의 아이콘의 원어가 되는 그런 단어예요. 대표한다, 나타낸다,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의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뜻이지만 지음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교부들은 분명하게 하면서 영원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불변하신 이에게서 난 불변한 분이시다, 만물의 창조의 원인이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점은 16절에서 더 분명해 주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6절에 그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전치사 헬라어 n이라는 단어는 in이라는 말이죠. 영어의 in인데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범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을 제쳐놓고 성부만 움직여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범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를 통하여, 디아라는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거론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빠져 있는가 하면 사실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함께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보는 것이죠. 세 번째, 그를 위하여,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영어의 for에 해당돼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봄이 되었어요. 아직도 우미 돋으려면 멀은 것 같고, 개나리는 언제 피나, 진달래는 언제 피나,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뒷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내의 휴대폰을 좀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 찍었거든요. 자, 여러분 잎을 이렇게 보면서 봄이 왔네, 우미 돋고 있네, 뭐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뭐. 봄이 오면 당연히 잎이 돋고, 이제 개나리가 다음 주면 피겠어요. 보니까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냥 이게 자동화된 시스템 속에 봄이 오니까 잎이 돋고 꽃이 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만물이 약동하고 움직이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무도 새도 하늘도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돋는 것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지만 그 파란 생명체를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잎새 하나를 볼 때 나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 들고 계곡을 가고 산에 가서 찍지 않아도 그 속에서 풀이 올라오고 다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안 봐줘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쑥이 하나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만물을 볼 때 그런 경외감, 그런 찬양, 이것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어요. 16절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류, 어류, 동물의 왕국. 그리고 저도 지금도 이렇게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처음 보는 동물들이 너무 많고, 바다 심해에 가서도 막 찍어가지고 보이는데, 야, 이거 누가 본다고 이렇게 막 살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을까, 감동이 되잖아요. 한 번은 탄자니아의 어느 호수에 홍학대가 막 수천 마리가 그냥 거기서 번식하고 움직이는데, 그 광경을 보여주는데 입이 딱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산, 하늘,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고래들, 상어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 거룩함, 의로움, 노하기를 더디함,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과 영혼, 이건 모두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다 이게 오염되어 있고 그 기준이 되는 것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자신의 속성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고자 하시는 거죠. 그린위치 천문대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영국 사람들이 뭐 국민소득 우리보다 조금 높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전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많아서 올림픽 때도 금도 더 많이 따고 뭐 영국 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천문대를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계를 만드는 시간 구분을 하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들이 이거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배를 타고 나가니까 이게 위치가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도를 만들어가지고 시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본초 좌우선, 기준이 되는 선을 어디다 정할 건가? 그린위치 천문대에다 정하자 결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부분에 노력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영국은요, 축구도 만들어도 축구하는 거 다 룰 자기네가 만들고, 테니스도 만들고, 배드민턴도 만들고, 골프도 만들고, 그래서 세계에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영국이 1등은 못하는데 그 사람들 앉아서 저거 다 우리가 만든 건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대단한 나라. 이번에도 백신 하는 거 보니까 벌써 2차까지 접종하고 국민의 50% 이상 막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잔잔한 것 같지만 저력이 있고 대단히 빠르고 뭔가 있는 거예요. 백신도 막 개발하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저력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대단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을 다 만드셨다. 그럼 우리는 입이 쩍 벌려져서 입을 다물 수가 없어야 돼요. 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대단하시네 하고 매일 감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뭔가 이룬 거는 입을 벌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심한 거예요. 봄이 돼도 기쁨도 없고 싹이 올라와도 그저 그렇고. 이것은 생동하는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의 그 흔적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왕권들과 주권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 사람들은 천사들을 섬겼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4가지 권세는 다 영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여기에 로마의 권세와 유대에 와서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의 권세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권세는 그분이 허락해야 잡을 수 있고, 그 권세는 더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높이는데 충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빌라도의 권세가 예수님을 못 받고, 헤롯의 권세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죠.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헤롯이 예수도 죽여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알려왔을 때 예수님이 피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난 아직 3일 남았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할 건데, 이 말을 간접적으로 하시면서 오늘과 내일 할 일이 남았다 라고 저 여우에게 가서 얘기해라. 모두가 왕이라고 올려보고 그의 칼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여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짐승과 같은 존재다,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아주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대답을 잘 하지 않자 총독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위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4년 권세, 5년 권세잖아요. 투표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년이면 끝나는데 5년이면 끝나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잘해야지. 그게 원래의 모습이죠. 미얀마 군부들이 사람들 죽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들이 역사 가운데 죄를 짓고,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있는 권세를 보지 못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시편 2편 기자가 말한 대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권위 위에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이 뽑아줘서 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맡겨주니까 하는 거지.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못해. 제가 오늘 성대가 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면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 있는 분이 너는 좀 설교를 쉬어라, 입을 딱 다물어라 하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다나시우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그 능력을 전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추시고 그 안에서 만물을 찾고 연결하신다. 그는 성부와 더불어 부동의 보좌에 영원히 같이 앉아 계시면서 성부의 뜻을 따라 만물의 동작을 직접 명하신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명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운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여하세요. 예수님은 이 만물이 운행되도록 역사하세요. 텍사스에 눈이 안 온다고 하지만 2011년에 눈이 많이 왔다가 10년 만에 갑절이나 많이 온 거예요. 사람들은 방심을 했죠. 우리는 눈 안 온다. 눈 안 오기는 그분이 명하시면 정말 눈이 안 오는 쪽에 눈이 내리고, 그분이 명하시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만물은 그분이 붙잡고 있다. 만물의 수명과 연한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바라봐야죠. 세 번째로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예수님께 있다. 그 말씀 속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를 대표하시고 교회를 이끄십니다. 지금도 교회가 홍역을 앓고 교회가 정말 힘든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다투는 교회도 많고 고통하는 교회도 많고 정말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교회는 평화롭고 교회는 풍성할 수 있고 교회는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으뜸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으뜸이 되다. 프로티오라는 헬라어는 to be first예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으뜸이 되시지만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으뜸을 삼아주셨다. 순종의 결과다. 이런 관점에서 빌립보 2장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앞에 보시고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순종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좋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좋습니다. 순종하시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셔서 으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에베소 말씀을 보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만물이 뭐죠? 만물은 여기에 있는 꽃도 만물이고요, 모든 세상의 조직도 만물이고, 모든 정부 권력도 만물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에요. 삼성, 현대, 아마존, 전기차 만드는 그 회사 전부 만물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3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주식회사 대단하네. 그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주가 평가를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 쿠팡이 60 몇 조가 됐다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상장했다. 야, 쿠팡 대단히 큰 기업이구나. 만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갈 때 혹시 버스에서 나 교회 나갔다가 집에 가는 거 보고 나를 이렇게 노려보면 어떻게 하지 하고, 버스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만물 위에 교회예요.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기쁨이 뭐죠? 교인들의 기쁨은 예수예요. 예수 최고. 예수가 가장 큰 기쁨이죠. 손주 있는 분들은 손주 막 얼굴 안고 막 보면서 최고, 손주 최고, 손주 좋다. 5년만 지나봐요, 걔가 품 안에 들어오나 인사도 잘하네요. 뭐가 최고예요? 우리의 기쁨을 사람에게 두고, 어떤 자리에 두고, 어떤 역할에 두고 다 지나가요. 우리의 기쁨은 예수를 으뜸으로 섬기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찬도가 80장 1절을 1858년에 썼더라고요. 이 작시자가 이렇게 했어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이름이 많잖아요. 그 이름 가운데 내 이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 다 죽어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영원히 빛나는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1986년에 상영된 미션이라는 영화, 권력의 암투 이런 것들 보여주죠.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막 그 찬양 소리, 과란이족을 전도해가지고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그 공교한 화음을 과란이족이 찬양하는, 그 오래전에 봤던 그 영화의 그 장면이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선교사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듣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무당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노래하는 일들이 5만 교회, 6만 교회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 다 키워가지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 애들이 시간 없어요. 됐어요. 아버지가 엄마나 불러요. 우린 싫어요. 애들 잘못 키운 거예요. 그 나이가 되도록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자고 하는데 협조 안 하는 자녀로 키웠다면 잘못 키운 거예요. 아빠, 엄마, 우리 주님 찬양해요. 같이 노래하면 좋겠어요. 내 피아노 칠 테니까 엄마 아빠 노래하세요. 애들이, 그 젊은 애들이 주님을 노래하려고 막 움직이고, 부모님이 애들 때문에 찬송 부르고. 여러분, 주님이 구원한 그 목적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지금 우리가 노래 마음껏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기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네 번째로, 최고의 화해자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반복적인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를 했지만 단번에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창조자와 피조 세계 이 벽이 있는 이 부분,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이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화해를 시켰다는 거예요. 화목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다, 헬라어 단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혀 모난 것이 없는 매끄러운 상태를 만든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걸림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런 완벽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로마 제국 안에서는 피스메이커라는 칭호를 황제나 장군들에게 붙였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진압을 하고 전쟁을 잘해서 힘으로 평화를 이룬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높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평화를 가지고 오신 그분은 자기의 피로 자기가 희생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창조자와 우리 사이에 화평의 길을 여셨다. 그렇게 적을 때 골로새 교인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전율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참 놀라운 분인데 그렇게 놀라운 분이라고 설명하고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 뭔가 그것을 몇 가지 찾아봤어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놀랍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창조자이신 그분, 교회의 머리신 그분, 만물보다 먼저 나신 그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걸 나는 기쁘게 여긴다. 나는 기꺼이 감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보스턴 레드삭스의 테드 윌리엄스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타율이 4할이 넘어요. 은퇴할 때 보니까 4할이 넘어요. 4할이면 10번 나와서 4번 안타 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번 연습을 하면 야구 방망이에 피가 날 때까지 연습을 해요.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 해병대로 입대해가지고 한국전쟁에 왔다가 다시 가서 또 야구하는 거예요. 1960년에 은퇴했는데 대단한 사람으로 야구계의 그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 테드 윌리엄스예요. 여러분 그 사람 누가 비난해요? 뭐 경기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피까지 흘리고 그래.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귀하지 않아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박노준이라는 선수가 유명했어요. 그 사람이 63년생이에요. 설린상고 유명한 투수, 타자로서도 정말 잘 쳤어요. 그런데 이 박노준이라는 사람이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어느 지방대학의 총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7시에 출근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교수들보다 먼저 출근한다. 2시간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학교가 잘 되도록 일한다는 거죠. 훌륭해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고 어려운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고 때로는 어려운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작게 봐서 그래요. 예수님은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예수님이 오늘도 움직이세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고 위험에도 출석해서 자신의 할 일들을 감당하고 굉장히 소중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7절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교회 일은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교훈을 잘 받아야 세워져요. 그 교훈의 중심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계속 추적해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 크심을 계속 감동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커지고 아주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되고 기초가 튼튼한 건물처럼 되는 거예요. 오스기니스라는 학자가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는가? 자기 개발이 회심을 대신하고 성경의 방식 대신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채용하고 성령에 의존하는 대신 컴퓨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자꾸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의존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뭔가 있는가 하고 교회에서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해봐요.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할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님 말고 딴 얘기 좀 하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힘이 강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죠. 세 번째, 골로새 3장 1절 5절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이 생명들은 곧 다 끝나잖아요. 우리 생명도 끝나요. 집에 좋은 거 있어요? 그게 구식인데 옛날에 좋다 그랬지만 이제 구식이잖아요. 참 생명은 위에 있죠. 그리스도도 위에 계시죠. 우리의 누릴 영생의 세계도 위에 있죠. 마음을 위에 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땅에 대한 욕심, 탐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너무 우리가 탐심이 많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도 집에 이렇게 보니까 신발장을 보는데 제가 신지도 않는 운동화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제 내가 안 신는 거 버리려고 싹 봤어요. 봤더니 다 신어야 돼.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고 간 구두나 이런 거나 몇 개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신발 하나 더 사도 있는데도 그 하나 더 사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카메라도 사고. 여러분, 그게 지나가면 사진기 들고 막 다니니까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 나도 사진 많이 찍었어. 다 처분했대. 그래서 저는 왜 사진기 왜 처분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새 휴대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기 잘 안 들거든요. 그거 젊은 날 그거 좋다고 렌즈 갈아 끼고 했지만 그거 수고스럽거든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을 서서히 내려놓고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찾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집에 가면 막 없는 것 없이 차려놓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막 쬐끔쬐끔 하고 자기를 위해서 과감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사람 눈에도 띄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잘 세워지고 조직이 잘 돼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용납과 용서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로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를 끊임없이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마지막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하라는 말 속에는 힘써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번역이 약한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데 힘써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깨어 있으라.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권능을 의지해서 만물의 으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가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기도하는 계절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있는 분이죠. 먼저 나신 분, 창조자, 교회의 머리,
우리의 화평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화목제물.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생각과 땀 흘림, 인간관계, 기도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직분자 수련회 때 우리 강종호 전사님이 이 찬양 정해서 같이 불렀는데, 짧지만 부르기 쉽고 가사가 너무 좋은 은혜로운 가사인데 같이 마지막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코로나가 오니까 전도도 못하겠고 찬송도 못하겠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인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았구나. 그분을 더 깊이 사귀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서가 가르치는 바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단지 동정역에서 태어난 것이 그분의 시작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며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세상이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늘 초점을 그리스도께 모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